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상고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호세아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지금 이 시대적 배경,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를 강론해야 되는데요.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서 14장의 서론입니다. 호세아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사실은 호세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서론을 살피면 개론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내용은 그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요, 소선지서를 제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선지서는 사실상 벌써 한 10년 전에 제가 한 번 다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상 제가 좀 다른 견해가 있는 거를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이렇게 자유롭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건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 구약을 제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부터는 이제 소선지서의 내용도
본문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떤 구조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강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호수아의 본명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인데요. 여호수아가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는 다 같습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구원이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패망과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역사 강의를 따로 먼저 해요. 그렇게 따로 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 그리고 뭐 중세기, 그리고 현대까지 이르러서 제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지만 그 가장 기초, 근본, 그리고 근거는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사실은 이 호세아서를 잘 알고 있으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미리 다 아는 겁니다. 미리. 물론 이제 우리는 주후 2000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이 많지요.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더 확실합니다. 더 확실하고, 이 호세아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740년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740년경의 예언이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 시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다윗이 나라를 건국을 하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지요.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열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는 이 나라는 별칭이 에브라임이라고도 칭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예언을 할 때 요셉 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앞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지만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이 왕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다. 그래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도 칭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칭합니다. 요 점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에서는 구분도 없이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에브라임이라 그랬다가 막 칭하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죠. 혼돈스럽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건국을 했고요. 여로보암은 아들 대에 가서 패망합니다. 아들 대에 가서 패망을 하고, 요거를 제1왕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하사에게 패망을 해요. 그래서 제2왕조가 바하사 왕조입니다. 바하사 왕조. 여로보암은 나답 아들에 이르러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제2왕조로 바뀝니다. 두 번째죠. 요거는 1왕조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는 오므리에게 패망합니다. 제3왕조지요. 세 번째 왕조인데, 오므리 왕가에게 패망을 합니다. 오므리 왕가가, 오므리 아들이 바로 아합이고, 이세벨이고, 아주 여기가 역사가 깊지요. 그래서 오므리 왕가 시대에 바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의 계보를 따라서 이때 당시에 이세벨과 아합의 딸내미 아달랴가 여기서 왕노릇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우시야가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 다음에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아들인 요담하고 공동 통치를 합니다. 요 시대입니다. 요 오므리 왕가는 예후 왕가에게 패망합니다. 예후에게 패망해요.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지요. 그래서 요 예후의 후손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한 왕이 3대째 출생하는데요. 요 여로보암을 2세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제 같으니까 헷갈렸어요. 그래서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시대에 이 호세아는 기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후왕과 다음에는 곧 망해요. 이 북이스라엘은. 문하엠이 예후왕가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지만 이 문하엠은 곧 베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베가는 호세아에게 넘겨주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요. 이때가 721년경으로 봅니다. BC 720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이 시대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곧 망하는 거예요. 여기 여로보암 다음에 문하엠은 자기가 왕노릇 하다가 아들 부가이야가 이제 대를 이어서 왕노릇 시작하자마자 바로 요 베가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베가는 뭐 넘겨주지도 못하고 암살당해서 호세아에게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곧 패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요런 시대예요. 요런 시대. 요런 시대에 여기는 우시야, 요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야가 왕노릇하고 아들하고 공동 통치를 하고 그리고 아하스가 왕노릇하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노릇하는 요때까지 요 여로보암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예언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소선지서 치고는 상당히 깁니다. 14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벌써 예언됐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죠. 이때 BC 740년경입니다. 740년경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 그리고 언제 회복될 것, 회복되는 모양은 어떠할 것,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를 펼치면은 시작부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 아이를 낳아라 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벌써 혼란이 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 계시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나타나 있는 문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더니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으라니 이게 뭔 소리야? 뭐 이제 이래갖고 이게 뭐 난제라는 둥, 비유라는 둥 뭐 하고 야단들입니다. 난제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데려다가 사는 거는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시할 목적을 가지고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 시대의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왕조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야하고 요담이 왕노릇하고 죽고 아하스가 대를 이어오고 아하스 대를 이어서 히스기야 때까지 이 호세아는 활동합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는 활동하기 시작해서 문하엠 시대도 지나고 베가 시대도 지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로 와서 말년을 보내다가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역사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호세아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적 배경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호세아서의 본문 분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1장에서부터 이 3장 5절까지는 무조건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5절 이것이 호세아서의 개론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까지는 본론입니다. 이래 구체적으로 사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게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까지.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5절까지를 대략 살피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1장 1절 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요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북쪽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그 비교해서 남쪽 유다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말해요. 다짜고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아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남녀 간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음란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음란한 자손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 말을 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음란한 여인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자, 음란한 아들을 낳게 해서 첫 번째 예언이에요. 1번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이유가 뭡니까? 패망한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다 이런 의미인데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한다라는 이름으로 고쳐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가 왕가를 세웠는데 이제 이 예후 왕가가 문하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겁니다.
곧 이제 여기가 지금 이 호세아는 예후 왕가 시대예요. 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활을 꺾으리라 하는 말은 전쟁해도 패전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싸움을 하더라도 패전하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패망을 예언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패망하고 긍휼함을 받지 못함, 사랑받지 못함, 뭐 이거죠. 사랑을 못 받는 자다. 패망하고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버려 둘 것이다. 이제 버려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유다는 구원할 것이다. 구원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가 하면 말이나 마병이나 칼이나 창이나 전쟁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말이나 칼이나 이거는 사람으로 구원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달려가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기고 포로에서 해방을 얻게 하고 뭐 붙잡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하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 그거예요. 과연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은 예언을 했어요.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구원할 것이다. 말이나 마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게 궁금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원을 하기는 하는데 말과 칼이나 창이나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구원할 것일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공로가, 보혈의 공로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방법은요, 칼이나 마병이나 전쟁이 없어요.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했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을 하려면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죽고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거를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구원해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벌써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74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과 칼이나 방패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구원하겠다. 어떻게요? 십자가로. 그거죠. 여기는 십자가로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로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은 거죠. 신약 성경에서. 자, 그런데 8절 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남쪽 유다는 구원을 하겠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겠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할 것이다.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누구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택한 자도 아니다. 버려버렸어요 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구원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패망하게 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남쪽 유다는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십자가로.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러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고 버려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백성의 수가 많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도 백성의 수가 많아져요.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져요. 패망했어요.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져요. 민족이 막 번성해요. 하나님이 뭐 보살펴갖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버려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또 그런 반면에 남쪽 유다는 구원을 해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속제물 주어서 구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한 그곳에서 그 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한 그곳에서 그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있는 거죠. 멀리 어디 이방 지역 어디 이상한 뭐 아고골자 같은 그런 데 다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내 백성이라고 불러드릴 것이다. 근데 내 백성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이 백성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칭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때다. 첫 번째가 백성의 수가 많아져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줄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는 모습, 이 백성의 수가 많아져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때가 되면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그 11절을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지금 서로 뭐 협력하기도 하지만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듯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돼서 합하여져서 또 한 우두머리를 세워요. 남쪽 유다도 인정하고 북이스라엘도 인정하는 우두머리가 세워져요. 대장이 세워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이때부터는 이 나라가 아주 커져요. 자,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말이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패망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의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유다는 구원할 것이다. 말이나 방패나 전쟁으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도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의 이름으로 칭해질 것이다. 이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다 합쳐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지도자 한 명을 중심으로 해갖고 큰 나라를 이루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할 것이다. 자, 이 놀라운 예언이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720년 전의 740년 전의 예언인데요. 이 예언 그대로 어떻게 역사가, 세계사가 진행되어 오는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가, 이건 서론이니까 대충 보는 것처럼, 대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론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마침내 예언한 그대로 BC 주전이에요. BC 721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516년 바벨론 포로는 먼저 일어났지만 성전이 무너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이 586년 무너지고 516년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성전만 재건돼서 성은 재건되지 않고, 그런데 이 재건은 북이스라엘은 참여하지 않고 남쪽 유다만 패망하고 바벨론에 갔다가 남쪽 유다만 돌아옵니다. 물론 이 유다가 돌아올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참여는 해요. 그러나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 이런 수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방해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기질 못해가지고 페르시아 제왕한테 막 호소를 하고 그래야지 될 정도로 약한 나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예언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는 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올 때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주 큰 나라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소규모예요. 소규모. 바벨론에 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왔는데 그렇게 강건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돌아올 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좀 몇 명 이제 참여를 했겠죠. 그 이후 바벨론 제국 시대를 거치고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고 헬라 제국 시대를 거치고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 유대 나라는 한 번도 북이스라엘하고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를 못하고 유대 나라 중심으로만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 지파 사람에게 칭해지는 말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유대인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사이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도 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제는 다 그렇게 칭해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흘러서 지금은 다 그냥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 나라 국가 이름도 다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유다 지파니 무슨 지파니 자기네들끼리는 가르는지 모르지만 지금 칭해지는 명칭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고 민족 이름은 유대인이라고 칭해져요. 다 합쳐져 버렸어요. 그냥 12지파가 그만 하나로 다 통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마치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는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대 시대의 혼란,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 올 때까지만 해도 이
남쪽 유다는 별 힘을 못 썼어요. 힘을 못 쓰고 겨우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 이후는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곧 칼이나 마병이나 전쟁이나 활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로서 구원한다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 되시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설립된 것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유다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초대교회. 이렇게 세워진 이 초대교회 이후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요 313년경까지 기독교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파 똑같이 박해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달라요. 우린 다른데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도 하나님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지파도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래갖고 다 똑같이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다 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공인됐어요. 유대교는 해방이 안 됐어요. 유대교는 여전히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오히려 유대교는 더 이단시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더 힘들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천대를 받았어요. 그 313년부터 이 유대 나라가 기독교인들에게 천대를 받은 게 가장 극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AD 12세기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14세기까지 이 십자군 전쟁 시에는 회교도들이 들어오면 유대인 죽이고 기독교인이 들어가도 유대인 죽이고 그러면 누가 와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회교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했지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못되게 대했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군 전쟁 때 극심했어요, 가장.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유대민족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출입 금지령까지 내려지고 그렇게 해서 온 지구상에 흩어져가지고 민족이 있긴 있는데 나라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유랑민족으로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살면서 박해를 있는 대로 받았어요,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해 가다가 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제 거치면서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정말 눈물나는 독립선언서인데요. 그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조그마하게 국가를 건립할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정말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수민족을 온 아랍 국가가 쭉 공격을 해갖고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수민족을.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소수민족을 아랍 연맹이 총 공격을 해가지고 독립선언하는 그날 총 공격을 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작고 소수기 때문에 아랍 연맹에서는 독립선언하는 그날 그냥 확 밀어버리면 다 끝나 멸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이 졌어요. 그래서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동 7일 전쟁이라 그래갖고 그때는 말이에요. 그동안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뭐 시나이 반도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이쪽 서안 지역까지 해가지고 막 그냥 저쪽 시리아 지역까지 막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혀버렸어요. 갑자기 대형 국가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배경이 말이에요. 그 배경이 실질적으로 보면 나라는 조만하고 민족들도 소수가 모여 있는데 그들을 후원하는 그 배경,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라는 작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대형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한 명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치단결을 해갖고 아랍을 상대로 해갖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입이 딱 닫혀버렸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오기도 전에 74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이루어졌다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고대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대하고 이렇게 단합된 이스라엘 국가로 일어선 예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래 말합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도 잘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뭐 하는 사업마다 성공만 하고, 뭐 노벨상을 뭐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제일 많고 어쩌고 야단 법석들이지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19세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천대받는 민족이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천대받는 민족이었어요. 1차 대전 거치고 2차 대전 거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도 전 세계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관심 없었어요.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남의 일 쳐다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만큼 천대받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깜짝 놀라게 이 나라는 어느 사이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거느린 대형 국가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패망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수는 호세아가 예언한 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더라.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큰 대형 세계 역사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보여주니까 안 보여요? 너무 커서 안 보이죠? 너무 커서. 네? 그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산신령 같은 그런 사람이 휙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믿겠다 이런 거예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2750년의 역사를 지금 주무르면서 인도해 가는 이거를 보지를 못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이게 지금. 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칭해지면서 모두 다 유대인으로 칭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완전히 호세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2장 1절 한번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시고 또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왜 그러시는가? 그 설명을 2장에서는 간단하게 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고 패망하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음란하면서도 음란한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음행하는가 하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떡을 주고 술을 주고 먹을 걸 준다 그래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믿는 신을 믿었더니 뭐 부귀영화를 누리던데 성공도 하던데 먹을 것도 생기고 나라도 무방해지고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죠. 자기는 이방 족속을 따라가면은 이방 족속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해줄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길을 다 막아갖고 못 만나게 할 거다. 그러면 이거 뭐야? 아무리 찾아가도 이거 뭐 먹을 것도 구하지도 못하고 먹고 살 길도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래도 옛날이 좋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패망했어요.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먹을 걸 구하고 입을 걸 구하고 막 제사를 축적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다 모아놓으면 뺏겨요. 대표적 사례가 2차 대전 때 아니에요.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한다는데 그거 다 뺏겨버렸어요. 그냥 법으로 유대인들은 제사를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버리니까 그동안 축적해놨던 제사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이방 나라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다 뺏기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미워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방 족속들을 따라가고 거기서 먹을 걸 준다, 거기 입을 걸 준다, 돈을 벌러 가려면 이방 나라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가지만 내가 그 길을 다 막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가고 천대받는 거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놓은 그 역사예요. 그대로. 또 8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 사실은 자기네들이 받은 게 하나님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들에게서 받은 이방 신이 준 것들로 안다 그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입는 것, 자기네들이 먹는 것 다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거를 다 이방 신들이 자기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면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 시기에 도로 찾으면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래서 다 빼앗아 갖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알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까? 호세아서가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할 거라고. 평안을 뺏고 이방인들에게 천대를 받고 제사를 모아도 다 뺏기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준 거예요. 벌을 준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지역에 가서 돈을 벌면은 이방신을 섬겨서 벌은 건 줄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아직 나라는 안 망했어요. 여로보암 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지나가고 문하의 배가 호세 아직도 왕이 몇 명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보잖아요. 2700년을 우리는 다 한눈에 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놀라운 예언이 여기 나와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땅을 주는데요. 거친 들을 줘요.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그거를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19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돈을 모으고 자기네 나라를 구원하라고 할 때 그 얻은 땅이 거친 땅이었어요. 모래 사막으로 가득한 그런 땅.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무슨 가나안 사람들의 그 농업 기법을 배우고 말이죠. 땅이 작으니까 땅이 자꾸 거치니까 모래 땅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을 배우러 막 가고 야단이었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거친 땅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 이 땅이라도 어디냐 이렇게. 사실은 좋은 땅을 주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거친 땅이라도 주고 위로해도 감사해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 디딜 땅만 달라 그랬어요. 모래 땅이고 뭐고 뭐 발덩어리고 뭐고 다 좋으니까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땅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어요. 그래갖고 그 모래 황무지로 덮인 땅을 조그만하게 얻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전부 다 엎드려서 입 맞췄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거친 황무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부 다 거기 엎드려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러지만 호세아서는 지금 2700년 전에 그걸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니 아골골짜기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아골골짜기에서 배추를 나오게 하고 아골골짜기에서 과실을 맺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참 정복하는 그때와 같이 참 개척을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정신 차릴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예언대로 이 호세 예언대로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대로 이제 또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려는 겁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방신 절대 이제 안 믿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이방신은 안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지금 문제이지 모든 이방신을 절대 믿지 않아요. 호세아서가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직은 전쟁 중이에요. 근데 분명히
전쟁이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고 있어요. 아랍 연맹하고 막 중동에 뭐 불씨가 어떻고 저떻고 다 하는데 분명히 전쟁이 끝마칠 때가 올 겁니다. 호세아서가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신랑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영접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신랑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빨리 신랑으로 영접을 해야 전쟁이 끝이 나고 말이죠. 그럴 텐데 이 예언을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15절까지의 예언이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제 16절부터의 예언도 16절도 이루어졌고 17절도 이루어졌어요. 18절부터 이루어져 가야 돼요. 앞으로 27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할 때가 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때부터 평안이 거하며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전쟁도 끝마쳐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나라가 패망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더니 긍휼히 여기겠다. 그때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 하나님이야 하는 말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3장까지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또 음란한 여자 또 나가서 바람 피는데 또 데려다가 또 사르라 그래요. 이유가 뭔가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왜 이걸 보여줍니까? 기껏 바람 피면 바람 나오고 다 도망갔던 사람을 또다시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는 걸 예로 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놀라운 예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군도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은 지금 이 호세아를 기록하기도 전에 3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찾고 할 때 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찾고 그 말이죠. 다윗의 자손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그에게로 나가 감사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서론입니다. 정말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호세아서 서론을 통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대략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을 샅샅이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또 살펴볼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거 말한 것만 가지고도 아이고 됐네 이렇게 할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양이 참입니다. 다음 주 이제 본론 4장 1절부터 본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고 또 이루시는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굳건한 백성으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소리 지르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세계의 역사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눈이